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난번 공부를 해보셨죠? 예, 뭐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적에 그냥 설법이 아니에요. 최정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이루신 최정각을 바탕으로 해서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다. 이것까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최정각이라고 하는 이 깨달을 각자를 현실로 딱 꺼내내면은 뭐가 되냐면 지혜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입 삼세하야 실계평등하시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정각의 지혜가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다 들어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통한다 이 말이 되죠. 되시겠죠? 네. 그래서 실계평등 하시다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기신이 충만 일체세간 하시며 그랬죠. 그 부처님의 그 불신, 그러니까 부처님 몸이십니다. 법신이 아니고 불신이 이제 여기서는 불신이 일체세간에 충만하시며, 일체세간에 충만하시는 것은 부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충분히 되시죠? 그리고 기음이 보존 시방국토하야 이랬죠. 그 음성,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말씀은, 부처님의 설법은 시방국토에 널리 다 딱딱 맞게 하셨다. 이 수순한 순자가 그거예요. 시방국토 어느 곳에 무엇에도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딱 맞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입 3세에서 실계 평등 하나가 나오고 기신이 충만 일체 세간 하나가 나오고 기음이 보존 시방국토 하나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다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이와 같으실 수가 있을까예요. 어떻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인데,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하면은,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죽도록 살림살이 궁리를 해놓고 보면 안 맞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자기가 간다고 죽도록 차례 찾아서 간 곳이 허당인 경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 번도 제대로 딱딱 맞질 않고 어름하게 좀 비슷하면은 그냥 사는 게 인생이라. 딱딱 맞게 살지를 못해 왔어,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발심을 지금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래 우리는 우리 이 몸뚱이 가지고 어디까지나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예? 어디까지나 이 몸뚱이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몸도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것도 발심을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면은 시방국토에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 거기에 딱딱 맞게 다 미쳐.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누가 얼마만큼 따라주고 얼마만큼 여러분 말에 존경심을 표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면은 막 귀로 들어주고 막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해준가요? 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소돼지도 춤을 추나요? 못하죠. 예, 시방국토에 어떤 중생을 막론하고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 말씀에 전부 감화를 받게 받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이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발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발심을 하기는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진짜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러한 부처님을 그 최정각을 이루셔가지고 이렇게 큰 지입 삼세하시고 기신이 충만 일차세간하시고 기음이 보수 시방국통하신 이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부처님을 10신으로 설명을 했다. 부처님 몸은 10가지로 상황에 대응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게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삼업이 있죠. 지금 신구 이 삼업이 우리도 똑같이 있지요. 그런데 부처님 삼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삼업은 우리의 삼업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들 하셨죠. 네. 그러니 정말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삼업으로 우리는 또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발심을 해야 되죠, 지금. 그러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우리 크고 적은 욕심들 얼마나 많으세요? 크고 적은 욕심들. 욕심은 다 있죠. 그런데 그 욕심이 얼마나 꿈과 같은 욕심이고 얼마나 허황된 욕심인가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격으로 성공된 모든 보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부가 됩니다만은 이 화엄경에서 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로 이해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존경했던 인격체가 역사적으로 달라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는 3,000년, 4,000년 전 그 시대에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고 가장 존경의 대상은 신입니다. 그냥. 신이었어요. 신이 가장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신보다 능가하는 것이 뭐가 나왔느냐? 왕들이 나오면서 신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늘에다가 제를 올리는 일로서 신을 대변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전부 집사장을 겸해요. 집사장은 제 모시는 주인입니다. 제 모시는 제주예요. 소위 말하면은.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가지고는 세계를 넓혀가지고 왕 다음에 천왕이 나와요. 천왕이 나오니까 천왕은 뭡니까? 우주 전체를 이제 관장하는 왕이 되죠. 이제 그러게 이 천왕이 나오면은 그 천왕 위에 천왕이 분명하게 수행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등장하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보살들입니다. 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천왕을 모든 왕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왜 보살이 그 역할을 하느냐? 천왕이 돼도 왕자가 붙은 이런 사람들은 신도 마찬가지요. 신도 깜짝 놀라게 선과 악이 있어요. 자기가 기분 좋은 곳에서는 발휘를 좋게 해주는데 기분 나쁘면은 발휘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집단들은 꼭 상대가 있어요. 기분 나쁜 상대는 대하질 않아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에요. 예, 신을 숭상하게 되면은 신을 숭상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상대를 올바르게 안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처가 신의 무리가 있는 곳은 처처가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무엇이 해주느냐? 보살이 합니다. 보살이. 그래서 보살이 나타나서 신을 조절하고 조율을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인격자가 보살이 된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보살들 앞에 너무 편한 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보살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그 수승한 보살을 뛰어넘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하는 것이 지난번 공부했던 초승이라는 기억나죠? 네. 무엇을 위세가 초승하다 그랬죠? 위세가 초승하다. 네, 이렇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는 이 능력이 있어도 보살이나 신들이 복속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발휘를 못 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따라주지 않으면 발휘를 못 하는데 부처님은 모든 보살이 복속을 하고 그리고 모든 신들이 거기에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복덕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 세상 천상을 합쳐서 부처님과 같은 큰 복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시다. 그런 이제 그 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의소생이라 해가지고 의생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사바세계에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천상에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아무 데든지 마음대로 태어나실 수 있는 이런 몸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처님께서는 왜 이제 그러는데 모든 신과 모든 왕들이 왜 부처님한테 승복을 하고 부처님 앞에 귀의를 하느냐 하면은 상호 주원입니다. 상호는 왜 모습이죠 지금. 이게 세상은 말과 생각보다 먼저 상대방이 감화하는 것은 이 상호가 절대 저기 하질 않아요. 그냥 상호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다 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가 주원하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력을 가지신 분이다. 원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원은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원은 원이 아니고 전부 욕심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원신입니다. 그래 원이 무엇인가 보세요. 일체법을 연설하시면서 하시는데 마치 뭐가 같으냐? 구름이 큰 구름이 하늘에 펼쳐지듯이 그 원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 부처님의 이 원은 구름이 하늘에 펼쳐져서 이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세요. 더울 때에는 서늘하게 해주고 가뭄에는 비로 변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죠.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덮어주시고 하나는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시고 이런 원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생명체를 덮어주시고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시는 이 부처님의 원을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될까요? 안 일어나야 될까요?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구절구절에서 이와 같은 발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화엄경이 어지간치 공부를 끝나고 나면은 전부 여기에 등장하는 화엄 신장들보다 이 공부한 사람들이 훨씬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 공부하고 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신장들을 능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 말이죠. 축원하는 거 여러분 보셔서 알 거예요. 신장님께 축원하는 소리와 부처님께 축원하는 소리가 음색이 달라요. 음색이 달라. 그렇게 이제 이걸 또 전혀 이게 모르고 이제 뭐도 이게 축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축원하는 소리는 음색이 굉장히
장고 절절하게 간절하지요. 예? 그지요? 예. 그런데 신장님한테 축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스님은 신장님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지 신장님에게 빌지를 않습니다. 예. 전혀 그런 것이 그런 개념이 없으면 이게 충 안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일반 신도들은 신장님 모두 엎드리지만은 스님이라고 하면은 신장님에게 신장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절대로 지시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기 하는 것은 그냥 뭡니까 지금 상내 바로 이렇게 소리가 커요. 소수공덕해 화양삼처 희원만 소리를 키웁니다.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신장님한테 가서 상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신장님한테는 이거 철저하게 옛날에 다 지켜졌던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뭣도 모르고 막 하는 것 같아 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말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구절구절이 여기 때마다 원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이 중생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떳떳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말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집 키우고 싶다. 이 말은 항상 못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해요? 자기 식구들끼리는 하겠죠. 그런데 밖에서는 하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 가서든지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을 우리는 가져야 돼.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화신자재 그래가지고 이 화신자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화신은 여기서 화신은요 중생을 교화하는 걸 의미해요. 중생교화.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이것을 자제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마음대로 하신다죠. 예,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신다. 그럴 때에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고 싶어요? 올바로 안 키우고 싶어요? 근데 올바로 키우고 싶은데 자녀들이 마음대로 따라오나요? 안 따라오죠. 그래 왜 그럴까? 자제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애들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자기 말 누가 안 들어준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예? 자기 애들 붙어서 자기 말을 들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는 지금 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도록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발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으로 가면은 법신이 미준 그랬어요. 이 법신 미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 법신 화신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선 지금 보신이 얼른 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보신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법신, 화신, 원신 그리고 지신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사신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을 설명하지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신, 보신, 화신 설명은 이 뒤에 가서 다시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여기서는 법신이 미준 온 세상에 꽉 차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신변, 시방, 하사대, 이무, 내왕, 하사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방 세계에 두루하시면서도
오고감이 없이 하신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함이 없이 하신다예요. 함이 없이 하셔요. 우리는 누구에게 조그마한 걸 하나 베풀어 놓고 나면은 걔가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왜 걔는 나한테 아무것도 지금 보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모두 하면서 사니까 베풀어 놓은 것이 그냥 다시 공이 돼버려요. 공짜가 돼버려요. 베풀어 놓고 베푼 것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베풀 때 베푼 마음이 없이 베풀어라.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신 했습니다. 지금 이 지신. 이 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정각을 이룬 몸, 이게 지신이었죠? 예, 바로 지신입니다. 성상의 근원을 다 궁구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췄다가 지신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지신은 지입재상하사 요 법공적하시며, 이거는 전부 다 다름이 아니고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나중에 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모든 어느 곳에든지 그 지혜가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데, 들어감이 않은 것이 없는데 법공적을 유도하셨다 해요. 법이 공적하다 이 말은 여러분 아공, 법공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지요? 바로 이 법공이에요. 법의 공을 요달하셨다. 적자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10번째에 역지신지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끝에 지자를 빼고 역지신 이러면 됩니다. 역지신. 그러면은 이걸 역지신지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게 주석을 내놓은 것은, 역지신지라고 주석을 내놓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역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진이 가지는 것, 신지하는 것은 몸에 꽉 배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이 법계의 이치가 몸에 하나도 부처님 몸에는 법계의 모든 이치가 딱 배어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치 따로 몸 따로 이러죠. 이치 따로 몸 따로.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자타의정입니다. 자타 그러면 이 세상 이러면 자타예요. 이 세상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이 세상이죠.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는 내가 있고 내 밖에 것이 있고 이러잖아요. 자자는 내 안에 있는 것 나고 타자는 내 밖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전부죠. 이 세상 전부. 이게 자타의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정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렇게 의자와 정자가 나오면은 정을 의지한다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보와 정보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의보 정보를 이해해야 될 것은, 정보부터서 말하자면은 전생에 수 없는 우리는 수급에 의해서 금생을 받는 것은 정보 그래요. 전생의 수급에 의해서 금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그러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더 적게 가진 사람,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 전부 전생 수급 때문이에요. 전생 수급 때문에. 그러면은 영원히 전생 수급에서 못 벗어나란 말이냐? 그것이 의보예요. 그러면 금생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생의 모든 업이 바뀌어져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전생 업보대로 그냥 사실래요? 바꿔서 사실래요? 바꿔서 살고는 쉽지요. 네, 이런 개념으로 자타의정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구절은 경전에 있는 구절입니다. 삼세 재불의 소유 신변을 광명 중에 미불함도 하사 일체 불토가 불토 부사이 거부의 소유 장엄을 신령 현원케 하시니라. 이게 이 소절이 지금 여기 부처님의 십신 공덕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금 이 구절이. 그러면 이 구절들은 그때 소절 나올 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부처님은 이와 같은
10가지 공덕을 갖추신 그 몸 때문에 이 몸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있었느냐? 지혜가 3세에 들어가서 전부 평등하게 하시고, 이게 가능해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귀신이 충만 일체 세간 하시며 이랬죠. 일체 세간에 충만하신 이유가 뭐냐? 이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부처님 몸의 공덕 때문에 이와 같이 가능하다죠. 그 음원 시방국토에 널리 다 수순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때문이냐? 이 십신의 공덕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경전 원구절 때문에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까닭을 봤더니 십신 공덕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서 자, 충분히 이제 부처님의 십신 공덕도 공부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하신 십신을 가지신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이 세상 시방 국토에 모든 곳에 부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신 곳이 없고, 또 그 부처님은 우주 법계에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고,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공경해야 되죠? 그러면 불교에 이제 부처님을 가르치시면 부처님을 나를 공경해라가 아니에요. 뭐냐? 이와 같이 너희들은 되라. 이것이 부처님의 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부처님의 일이 언제 끝나느냐?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이 됐을 때게,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이 됐을 때 부처님의 일이 끝나요. 이 정도는 원이 있어야 그래도 원이라고 하지, 우리가 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겨우 그냥 옥작거리는 원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어떠세요? 큰 원 한번 가져보실 만 하겠죠? 네, 꼭 가지시라고요. 그러면은 이 원은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원을 가지고 개합이 돼서 맞아, 나는 꼭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초발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맞아,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걸 바라지 않으면은 초발심이 안 이루어진 때라고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초발심 이루셔야죠? 네, 그러니까 초발심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다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한쪽으로 한 면으로만 보지 말아라. 이 경전을 공부했거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서 볼 줄 알고, 또 요약해서 볼 줄 알고, 이렇게 전체 이렇게 이게 짜임새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요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딱 넘어가면은 다음 도표에 삼업보주 나왔죠. 삼업보주 보세요. 신어지. 그러면 신어의자를 대신 부처님은 신구의 삼업이 아니라 신어지 삼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업 자체가 다르죠 지금. 우리는 신구의 삼업이죠. 네, 신구의 삼업이 아니고 신구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어지 삼업이에요 지금. 수용자재하기 때문에 삼업이 보주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용이 자유자재가 되신다고요. 삼업을 쓰시는 것이 마음대로 하신다. 자유자재. 우리는 말 함부로 하면은 안 돼요. 그것도 구속될 수도 있고, 말도 잘못하면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님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전에서 어떻게 이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정리했는가라 보세요. 원문에 지입 삼세 하야 실계 평등 하시며 기억나죠? 이 부분이 바로 부처님의 대지혜다. 지혜를 상징한 뜻이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은 다름이 아니고 부처님의 의업이고 의업인데 그건 바로 지혜에 해당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기신이 충만 일체 세간하시며 그랬죠. 거기에는 신업이다. 부처님의 신업. 신업이 부처님의 몸이 일체 세간에 충만하시며 그랬죠. 기음이 보선 시방국토 하사 뭡니까? 구업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구업은 시방국토에 널리 수순하신다. 수순하시는 것은 널리 딱 맞게 하신다예요. 딱 맞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삼업이 미치지 않음이 없이 두루두루 다 미친다. 보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신의 지입 삼세하야 지혜지자 나왔죠. 그 지혜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다시 설명. 그 지혜에는 뭐가 있는가 보세요. 2지, 3지, 4지가 있다. 되셨죠? 그 2지 두 지는 열이지, 열양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열이지라고 하는 것은 정진이기 때문에 진을 정득한 것은 열이지 그럽니다. 우리가 깨달아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진리를 깨달아야 진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명실평등이다. 그때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열양지, 이건 뭔가 보세요. 이 열양지로서 무엇을 하느냐? 달속 그랬죠. 속은 뭡니까? 세속의 일을 통달하셨다. 세상 일을 통달한 거예요. 세상 일을. 그래 대체적으로 불교의 스님들 수행자분들이 불교를 조금 곡해하고 있는 부분은 중은 세속 일을 말하면 안 되고 세속 일에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전부 이런 것으로 많이 지금 이게 와전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달속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세상의 일을 통달해야 돼요. 통달하고 자기가 관여를 안 하는 거지. 모르고 관여를 안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속 일을 통달하는 것. 통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세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고 명입 삼세라고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지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경전 공부하는 방법도 여기서 새로 배워야 되고 세상 보는 눈도 여기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지 나왔죠 지금. 삼지는 속지, 진지, 중도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지라고 한다. 삼지. 그러면 속지, 진지는 뭐겠어요? 위에서 정진, 달속 위에 이미 나왔죠? 이 두 가지가 이지였죠? 거기에 무엇이 하나 더 붙느냐? 중도지가 하나 더 붙는다. 중도지 이를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지가 또 나왔어요. 사지는 이제 무엇이 사지인가 하면은 눈, 귀, 코 그렇게 오간으로 아는 지혜. 오간으로 아는 지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유식에서 너무 많이 배워서 알지요. 견문각지하지요. 오간으로 아는 지혜. 이것을 성소작지라고 공부 다 기억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의식으로 아는 지혜, 육근 의식으로 아는 지혜. 이것을 묘관찰지, 묘관찰지라고 공부 다 했죠. 그 다음에 평등성지, 평등성지는 제7말라식의 지혜였지요. 네, 그 예지력
잠재력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평등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경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대원경지, 그러니까는 이 대원경지야말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쳐서 오간으로 아는 지혜, 육근으로 아는 지혜, 말라시기 아는 지혜, 제8 아래하시기 아는 지혜, 대원경지까지 네 가지 지혜가 됐죠. 이 네 가지 지혜. 그러면 2지와 3지와 4지를 합쳐서 지입 3세 실계 평등이라고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3세에 들어가지고 모두 다 평등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지혜, 세 가지 지혜, 네 가지 지혜를 통틀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3세에 들어가 가지고 가는 데마다 차별 두지 않으시고 평등하게 지혜를 발휘하신다. 이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밑에는 뭐가 나옵니까? 신이 나오죠. 신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닥을 내놓느냐 한번 보세요. 원문 지입 3세 나왔죠? 기신 충만 나왔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음 보순 이렇게 세 가지로 놓았죠. 지금 이것을 이와 같이 다시 정리를 해본다 이 말이라요. 앞에서 나오는 지혜지자는 앞에 지금 설명을 했고, 여기서 모음신자는 이와 같이 한다. 그러면 모음신자를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총관하고 별관한다.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러면 총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관 자리에서 보면 그 자리가 근본 자리에 해당하는데, 근본 자리에 의한 몸, 이게 총관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별관 하는 거예요. 별관은 별도로 이 부처님의 몸을 관찰해 봤더니 부처님께서는 무정설법을 하시더라.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식으로 표현하면은 허심으로 설법을 하시더라. 그러면 이해되시죠? 허심 무슨 말이에요? 텅 빈 마음이죠. 텅 빈 마음이니까 거기는 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래서 허심설법 똑같은 말입니다. 허심설법하시는 이런 몸을 가지셨다. 이렇게 해서 이 몸신자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걸 다 읽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구업에서 보순이 나왔죠. 지금 보순, 이게 보순에서는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순에서는 세 가지로 통달이 되어 있으시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통달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 통달이 뭐냐? 경애운, 일체중생 어언법, 이런연설, 진무여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 그러면 굉장히 저기야 될 것이에요. 순 이류 언음입니다. 이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을 이류라고 그래요. 이류 그러면은 뭐예요? 소, 돼지, 축성에서부터서 날아다니는 새, 짐승, 물에서 사는 수중 중생들 전부 이건 이류예요. 사람의 유는 동류입니다. 우리는 동류. 근데 우리와 같지 않은 유는 이류죠. 예. 이류를 수순한 어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는 물고기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물고기가 응하고, 날아다니는 새에게 부처님께 말씀하셔도 새도 응하고,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시면 사람은 당연히 감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류 중생도 부처님 말씀에 감화를 받는데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도
이해도 못하고 이 가르침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무슨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밑에 또 내려가면요. 소위설법입니다. 소위설법을 이거는 그 상황에 딱 맞게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딱 상황에 맞게. 그러면은 상황에 맞다, 상황에 맞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이치에 밝아도 그 상황에 딱 적합하게 딱딱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올바른 설법이 될 수가 없지요. 상황에 맞는 설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부처님께서는 이류에게도 딱 맞게 설법을 하시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 다음에 순변 그럽니다. 순변하는 것은 두루두루 순한다 이 말은 시방국토에 다 순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제일 끝에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순, 이류, 언설 하는 것 이 부분은 언설통 이랬어요. 언설이 어느 곳이든지 다 통하더라. 부처님 말씀은 어디든지 말씀만 하시면 다 통한다. 언설통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상황에 딱 맞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더라. 그것은 의리통, 의리가 딱 일치되기 때문에 시방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상황에 딱딱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전부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변 그러니까 뭐예요? 시방통 그랬죠. 시방세계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이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입으로 하시는 삼통이에요. 언설통, 의리통, 시방통.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통달하신 입을 가지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정도 되시는 부처님을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한번 발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발심할 필요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부처님 경전의 특징이 또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비유가 들어갑니다. 비유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설법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반합 3단 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3단 논법, 정반합 3단 논법 알죠? 여기에 부처님은 7단 논법을 구사하셔요. 7단 논법을 구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다름이 아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